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11장 111장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해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마음에 분이 가득 찰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어려운 시험 닥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나의 일생 다가도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찬송가 120장 120장 주와 같이 가게 됨은 한량없이 기쁘다. 주님과 신가시 맛도 항상 따라가겠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를 따라가세. 앞으로 앞으로 항상 따라가세. 어린아이 모양으로 헤매이는 우리들 다만 주님 의지하고 주만 따라가겠네. 한
한 걸음씩 주를 따라가세. 앞으로 앞으로 항상 따라가세.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인도하심 따르면서 주만 따라가겠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를 따라가세. 앞으로 앞으로 항상 따라가세. 구름 받은 햇목같이 우리들도 하늘로 구름 받아 갈 때까지 주만 따라가겠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를 따라가세. 앞으로 앞으로 항상 따라가세. 찬송가 130장 130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내 앞에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내 지체를 하고 있느뇨. 앞으로 앞으로 천성을 향해 갑시다. 천성 문마 바라며 나가세. 주의 천사 내 길을 인도하려 문 앞에 벌써 나왔도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일러주어라. 성령이 또한 감화하심으로 저절로 참 길을 걸으리. 앞으로 앞으로 천성을 향해 갑시다. 천성 문마 바라며 나가세. 주의 천사 내 길을 인도하려 문 앞에 벌써 나왔도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까지 내 손에 던 검을 꽂지 말아라. 험하기 다시 너를 시험하려 흉악한 괴계가 많으리. 앞으로 앞으로 천성을 향해 갑시다. 천성 문마 바라며 나가세. 주의 천사 내 길을 인도하려 문 앞에 벌써 나왔도다. 다 같이 묵기담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로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밤낮 섬기려고 이렇게 오늘도 주의 은혜, 주의 날에 주의 은혜를 받아서 주 앞에 나왔습니다. 그럼 이런 우리에게 주님이 장막을 쳐주시고 다시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어떤 해나 어떤 것도 우리를 상하지 아니하고 오직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우리의 목자가 되사 우리를 영원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힘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는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나가 그 피에 우리 죄를 씻고 매일매일 어린 양의 대속의 노래를 감사함으로 부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런 은혜를 입은 자들이 주님 앞에 지금 나왔습니다. 근데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하다가 교만하고 어두워서 받지를 못합니다. 주님 어떻게든지 이거는 교훈도 생명의 교훈을 하고 또 현실을 하나님이 주어서 우리가 그 자기 부인의 껍데기를 벗어야만 되는 믿음의 신을 통과해야만 되는 이 순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환란이 꼭 믿음의 시련이 꼭 필요한 이 순서에서 오늘 우리가 어린 양의 노래를 배우고 또 그분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그동안에 하나님의 두려움을 모르고 그 구원의 큼을 모르고 그 사랑을 몰랐던 저희들이 실상을 이렇게 배우고 알아가는 그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모든 순서 하나하나가 다 필요 없는 순서가 없다는 걸 알고 그 순서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는 걸 깨닫고 오늘도 더 주님 앞에 내가 하는 구원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되고 긍휼로 되는 거구나를 깊이 깨닫고 더 주 앞에 갈수록 겸손해질지언정 예수님 당시에 그 은혜를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제사장같이 교만하고 자기 의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대적하고 하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가 율법의 의로 의롭다고 착각한 것 같은 이런 시대가 되었고 또 그런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 주님이 진노하시는데 도리어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 이런 에베소 교회가 뒤에 처음 사랑을 떠난 것 같이 그런 우리가 안 되도록 오늘도 깨우쳐 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불러오신 양떼들 그 마음에 성령이 직접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회개에 이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회개에 이르러가지고 넘치는 영역의 복을 받게 해주시고 우리만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받아서 그들도 이 생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세대가 험악하지만 도리어 더 주님의 노아 방주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더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시종을 주관해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참 잠깐 간과할게요. 그 한 의자에 두 명이 상식 앉지 말고 알아서 좀 거리를 두기를 하세요. 내가 앉고 싶은 자리에 앉지 말고요. 자기들이 각자 누가 시키는 것보다 본인 스스로 하세요.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30장 130장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내 앞에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내 지체를 하고 있느뇨. 앞으로 천성을 향해 갑시다. 천성문만 바라며 나가세. 주의 천사 내 길을 인도하려 문 앞에 벌써 나왔도다. 너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라. 확실한 전도를 일러주어라. 성령이 또한 강화하심으로 서둘러 참 길을 걸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갑시다. 천성문만 바라며 나가세. 주의 천사 내 길을 인도하려 문 앞에 벌써 나왔도다. 너가는 길을 모두 가기까지 내 손에 덤덤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다시 너를 시험하려 흉악한 계계가 많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갑시다. 천성문만 바라며 나가세. 주의 천사 내 길을 인도하려 문 앞에 벌써 나왔도다. 찬송가 140장 아무데나 예수 나를 이끌며 아무데나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같이 아니 가면 낙없고 항상 예수 함께하면 겁없네. 아무데 겁낼 것 없네. 아무데나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가면 외로움 없겠네. 다른 친구 없어 나 예수 있네. 가는 길 험하고 위태하여도 아무데나 예수 함께 잘 가네. 아무데 겁낼 것 없네. 아무데나 예수 함께 가려네. 점으로 해지고 가까워할 때에 주 가까운 주를 알고 잘 자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와 함께 길이 있을 것일세. 아무데 겁낼 것 없네. 아무데나 예수와 함께 가려네.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잠깐 각자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이런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또 주님의 품에 안아 주시고 또 하늘 가는 길까지 함께 해 주시고 지금도 또 이렇게 은혜 가운데 주의 날에 은혜를 주시고 불러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서 깨우쳐 주시고 피의 공됨을 씻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성령이 저와 이 성도를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뜻이 밝히 저희들에게 전달되고 그 뜻을 잘 받아 그 목소리에 순종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3절하고 13절부터 1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05쪽입니다. 신약성경 405쪽.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3절 한 절만 먼저 하고요.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 다음 13절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저는 제목으로 이렇게 새해에 새해에 우리가 38년 된 병자임을 깨닫고 새해에 38년 된 병자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을 맞자. 하나님의 인을 맞자. 이렇게 그 주제를 갖고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요한계시록 7장을 전부 다 읽으면 좋지만 또 그러면 어떤 초점이 흐려질까 싶어서 그 몇 구절만 봉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7장 하나에 보면 깨달음이 엄청 많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증가라는 그 깨달음을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계시록을 보면 지금 이게 7절에 나오는 요 내용은 6번째 인을 떼고 난 다음 7번째 인 그 사이에 7번째 인은 그 8장 1절에 나오죠. 사이에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보면은요, 저기 6장부터 보면은 계속 재앙들이 나옵니다. 인재앙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팔재앙이 나오고, 그 다음 또 대접재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전부가 재앙입니다. 근데 이 재앙이 왜 있을까? 우리는 항상, 그래서 저는 계시록을 이래 어릴 때 보면 너무 살벌한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러면 이 재앙이 다른 말로 우리에게 환란이죠. 환란.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환란인데, 또 재앙이라는 건 멸망을 받으면 재앙이 되는 거고, 거기서 구원을 얻으면 유월절의 환란으로서 우리가 거기서 해방과 자유와 구원을 얻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 축복을 받아 살아가는 그런 유월절 환란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 피 안에 있으면은 뭐가 되죠? 노아 방주 아내와 같이 그것들이 나를 깨끗게, 어떻게 보면 믿음의 실을 깨끗하게 만들어져 가지고 세상에 종된 데서 해방을 받고, 그죠? 그 자유를 얻고 또
몰랐던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를 딱 보는 눈이 열리게 되고, 또가 뭐가 있죠? 그게 구원이죠. 그 큰 참 구원이죠. 거기다가 땅에 살아갈 동에 여러분들 살아보세요. 땅의 모든 문제가 어제도 누굴 뭘 물어보는데 인간의 요렇게 저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되겠다. 그거 다 인간의 깨예요. 그래서 우리는 큰 테두리에서 그래 그렇게 살고 이제 나가 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애굽 사람들이 많은 보화를 주워갖고 나오게 됐어요. 세상을 이렇게 살아보면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방과 자유를 얻고 큰 구원을 깨닫고 이대로 살면은 나머지 것도 하나님이, 세상이 하나님 걸 알아가지고 내가 구원을 이루고 남에게 이렇게 구원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물질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또 건강도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알아주는데, 그저 하나님이 주셔서 사는 건 내가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겠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걸 따라 안 하고, 그렇죠? 그 내가 그걸 해가지고 신앙생활 하겠다. 또 믿음이 아예 없는 사람, 내가 이렇게 해서 세상에서 살아보겠다. 근데 그게 다 자기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말하면 신앙이 어릴 때 이해가 안 돼요. 그래도 내가 해봐야 안 돼요. 저분들은 뭐 그래서 무조건 하나님 가만히 있으면 되나? 이렇게 이해가 안 돼. 이런 설교라면 믿음이 여기 있는 사람도 이해가 안 될 사람도 안 될 거예요. 그러나 큰 테두리 안에서 오늘 우리가 유월절 환란에서 그죠? 이제 그거를 잘 그만 가면 나머지 세상 것들은 그래서 별 신경을 안 써도 돼요. 저한테 많은 우리 교인들은 뭐 이제는 잘 안 물어보지만 밖에 사람들이 지금부터 많이 물어봐요. 물어보면 그런 얘기를 해줘요. 근데 그걸 받아들여서 하려는 사람도 있고, 뭐 엉뚱 소리를 한다고 듣지도 않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래, 오늘 그랬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재앙들을 여러분들이 노아 방주 안에 있는 것 같이 예수 피 안에 있으면 뭐죠? 예수님 피를 믿고 그 사는 사람은 그게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이 전부 다 이런 환란이 우리가 더욱더 세상에 또 마귀의 종된 듯 해방을 받고 또 하나님 아들의 자유의 길로 나가고 또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어떤 건지 우리가 일반 지식 갖고 알 수가 없어요. 그 물벌레가 말입니다. 잠자리가 될 때 큰 고통 속에서 그게 잠자리가 돼서 넓은 세계를 보게 되잖아요. 병아리도 그게 계란을 깨고 나올 때 힘들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이런 세상 것만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 구원의 세계를 신령한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 길을 가려는 사람이 되려면 이런 유월절 하나의 순서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게 구원을 얻게 되는 거고, 또 땅의 축복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준 축복도 이상하다 하는데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기적.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하늘에서 만나, 또 나를 그 광야에서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안보, 이런 것들을 또 모르는데 하나님이 인도해서 내 복 있는 길로 탁 인도해서 가게 만드신 하나님 인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받아올 때는 감사하면서 또 그 다음에는 또 내가 어떻게 할까, 예수 믿는 것도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믿어야 되고 또 세상도 이렇게 해야 되고, 어느새 금방 또 지나가면 자기가 하겠다는 사람들이 다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 환란이 있어야 우리가 그런 것들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 하나님 축복을 받는 사람으로 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는 인간에게 필연적인 순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시록에 있는 이 재앙들이 그냥 재앙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3절에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맞는 복 있는 사람이 되고, 또 뒤에 흰 옷을 입고 어린 양의 피에 씻고 날마다 더 깨끗해졌고 항상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장막을 쳐주시고, 또 뭐 줄이지도 않게 해주시고 목마르지도 않게 해주시고, 항상 어린 양이 우리의 목자가 돼서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는 이 복 있는 길로 갈 것인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 근데 왜 새해인데 복 받는 설교를 하면 좋겠는데 왜 또 뭐 이렇게 우리가 환난 설교를 또 할까, 이렇게 뭐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 진정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들이 인생에 우선 불택자, 택자들만 생각합시다. 인생이 땅 세상에서나 영원한 세계에서 진정한 평화와 평안과 기쁨에 참된 영원한 행복은 세상에서도 천국에서도 예수 안에만 있다. 다른 노아 방주 안에만 있지. 그거를 우리가 땅에서 실제로 직접으로 배웠지만은 실제로 체험을 하면서 모든 거 우리가 안다는 건 체험을 해야지, 체험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저도 뭐 이 코로나에 대해서 안다 해도 또 체험 안 해보면 모르는 게 있고, 그 외에 모든 것도 10살짜리가 20살 돼봐야 그 체험해서 아는 거잖아요, 인생을.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아는 거는요, 잘 바로 배운 이후에 내가 현실의 체험을 통해서 아는 것이지, 그냥 천국의 그 모든 하나님 모든 게 너무 큰데 그걸 다 체험할 수 맛배기. 그러니까 우리 배경의 목사님 옛날에 삼각형에 이래 있다면은, 이 산 봉우리가 이래 있다면은 꼭대기, 인생이 짧은 꼭대기 하나하나씩 통과를 조금씩 맛을 보면서 배우면서 하늘나라 간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또 하늘나라 또 그 부분을 또 계속 또 배운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땅에서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 실현 연단을 받은 사람이 구원을 깊게 넓게 이루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다윗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10편 34편에도 뭐라고 되어 있죠? 의인은 고난이 많지만 거기서 건져 주신다. 또 뭐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도 3장에도 보면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고난이 핍박과 고난이 많다 이렇게 표현하고, 욥기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나에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연단 받으니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온다. 이렇게 우리 왜냐? 많은 하나님의 구원을 알고 얻게 되려고 하면은 많이 배워야 되고 그걸 많이 체험을 해야 느끼게 되기 때문에 아무 어려움 없고 이러면 여러분들 구원은 그만큼밖에, 적은 구원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구원에 욕심이 많아요? 그러면 많은 믿음의 시련을 통과해야 된다고 믿어요. 저도 이중적으로 살아가지고 제가 뭐 자주 얘기했지만 욥의 구원과 다윗의 구원이 너무 좋다고 했는데 고난을 보면 아이고 너무 싫은 거죠. 그렇죠? 기도할 때 모순적으로 알면서도 내 다윗의 고난, 욥의 고난 같은 건 안 받게 해주시고, 그래 놓고 양심이 갇히게 돼가지고 또 당신이 알아서 해주세요. 근데 내가 그거는 생각해 볼수록 너무 힘든 거예요. 미리 생각만 해도. 옆에 사람들 받는 거 봐도 그래도 이제 갈수록 그래, 어차피 세상을 떠나 하늘 앞에 가는데 구원의 욕심은 있고, 구원 욕심보다도 더욱더 예수님의 우리에게 대한 큰 무한한 희생의 사랑을 깨달으니까, 야, 나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세상에 오셔서 낮아지고 가난해지시고 고난 받으시고 이랬는데, 내가 정말 그 사랑을 안다면 나도 그 깊이 있게 어느 정도 드려야 되지 않냐. 설교할 때도 맨날 로마서 12장 1절 뭐라고 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산제사로 드리라 해놓고도 말이죠.
참 그렇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들 신앙은 세상도 어떤 큰 자리에 뭘 할 때는 그만큼 준비를 해야 되고, 그죠? 예? 해야 돼. 하물며 하나님의 큰 그분을 알고 그분이 주신 구원이 어떤 걸 알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는 하나님께 이미 받았는데 이거를 알고 내가 감사히 사용할 수 있고 그 나를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고 또 이거를 모든 존재에게 전할 수밖에 없는 이런 복 있는 내인데 이거를 하려면 배우는 수고도 해야 되지만 실제에서 체험을 해야 되는 수고를 해야 되니까 힘들지만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그 복음 생명의 복음을 배우고 현실을 통해서 그 믿음의 실현을 주니까 감사해야지 않나. 처음에는 깨달이 부족하니까 울면서도 가기지 알긴 하니까. 그러나 어느 시간은 주님의 내게 대한 사랑 깊이 하늘과 너무 크고 그분이 너무 두렵고 크신 분인데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 알고 나니까 이제는 처음에 힘들어서 눈물을 흘리고 하던 길을 나중에는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가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래 오늘 왜 계시록에 재앙에 이래 나오고 목사님은 또 그런 얘기를 진정한 여러분들이 이런 걸 통해서만 되니까 내 거짓 선지자가 안 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 없이 구원을 이룬다. 이스라엘 보세요. 하나님 너를 미워한다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 우리 함께한다 이라고 이스라엘이 망해버렸잖아요. 그렇죠? 예? 거짓 선지자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를 해가지고 오늘 여기에 이르러야지. 회개에 이르르도록 나가야지 우리가 땅에서도 복을 받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저기 그 땅의 사람들이 다 수고한다는 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오라. 모든 세상 사람들은요. 다 잠깐은 평안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서 갈수록 짐이라는 거 짐은 점점 무거워지죠. 그렇죠? 인생이 갈수록 점점 무거워지는 거예요. 무거운 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모든 인생이 쉬고 싶은 거예요. 마음이 쉬고 싶고 몸이 쉬고 싶은 거예요. 어떨 땐 병든 그것도 그건 더 힘든 겁니다. 쉬고 싶어요. 병에서도 쉬고 싶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런데 나한테 와라. 근데 조건이 있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이 주신 멍에라는 거는 주님께 대한 믿음과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내 믿고 순종하는 요 멍에. 근데 아무것도 그냥 밑싸움 나 이거 갖고 안 돼. 나를 믿고 순종하는 그 멍에를 너가 걱정하고 하려고 힘을 써 밤새는데도 안 됐지? 너가 너 멍에와 너 짐을 지고 해보려는 거 안 됐잖아. 그러니까 이제 바꿔라. 내가 주어지는 멍에 뭐죠? 믿고 순종하는 거 그죠? 요것만 지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면은 너희 마음이 힘을 얻게 된다. 이랬어요. 힘을 얻게 된다. 그래서 땅에서도요. 이분의 주신 멍에를 메고 믿고 순종하기 때문에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 믿으면서도 그게 없는 사람은 광야 40년 동안에 광야에 엎드려 죽었던 사람같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히브리서 3장과 4장에 보면 하나님을 경록했다 했어요. 근데 누가 경록했느냐? 이방인들이냐? 아니다. 모세를 쫓아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긍휼을 입었던 사람들이 광야에서 나를 경록했다.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배반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더 노한 거 아닙니까? 불택자들이 그 한 것보다 우리가 사랑을 많이 입었기 때문에 더 노한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저는 히브리서 3장 4장을 보면 제일 그 내용이 모세를 쫓아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록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 다수를 광야에서 다 시체가 돼서 엎드러지게 만들었다. 이거 너무 무서워요. 근데 그 뒤에 보면 왜 그래야 되냐?
믿음을 화합자 안에 뒀다. 믿음에 대해 잘 몰랐다는 거예요. 믿는 게 뭔지 몰랐다는 거예요. 믿사옵나이다 이랬지.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저는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아는 처음 에베소교회 계시록 2장 에베소교회와 같이 처음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처음 사랑을 알았는데도 또 잊어버린 사람. 첫째는 처음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 또 두 번째는 처음 사랑을 알고 살았는데 어느새 잊어버리고 또 처음 사랑 없는 자로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잖아요. 그런 사람이 됐든지 이렇게 돼서 하나님을 경록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참 세상에선 그렇기 때문에요. 예수밖에는 진정한 평화, 기쁨과 참된 영원한 행복은 없습니다. 그저 땅에서 있는 동안에도 예수 안에서만 우리가 천국을 그림자같이 모형적으로 누릴 수 있고, 이렇게 모형적 평안, 그 기쁨, 그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참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땅에 살아도 가난해도 평화와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남을 사랑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없는 예수 안에 예수의 피국노에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세상 걸 많이 갖고 있어도 그게 도리어 자기에게 뭐가 되죠? 평화가 없는, 고통스럽게 만들고 기쁨이 없는, 남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돼버리고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말로 복 있는 길을 걷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땅에서는 아무것도, 예수밖에 땅엔 아무것도 없다, 험한 것밖에 없다. 저도 감사한 거는 그랬어요. 감사한 거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까 인간 사는 게 너무 허무한 거예요. 저는 특히 그 무덤들을 보고 많이 생각을 했어요. 옛날에는 또, 지금은 뭐 장례가 일어나면 저 병원에 가서 거기서 하지. 옛날에는 장례하면 볼 수 없고 다 장례, 동네 아는 장례잖아요. 사람이 죽고 나가는 게 더 알게 보이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 격리하고 저 장례식장 거기 가서 하니까 실감이 없는 거예요. 동네 누가 옆에 집 사람이 죽어도 모르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인간이 사는 게 너무 허무하다. 그러면서 이 허무한 인생 왜 살까? 살 필요가 없지 않나? 근데 이제 복음을 받아놓은 게 있으니까, 그래. 근데 허무하고 참된 게 있긴 있지? 희미하지만, 그래. 예수 안에만 있지? 일단은 배운 게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연단 받으려고 이제 중학교도 들어갔을 때 많이 고민을, 그래. 예수 믿는 게 제일 인생의 소망이고, 공부하는 건 곧 그 방편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얻고 공부를 손해봐야지. 이제 이게 허무하지 않은 참된 걸 잡았으니까. 그렇죠? 지금도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요, 뭐 세상을 살다 보면 다 그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 나름대로 세상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지. 어느새 사람이 너무 힘들 때는 살려만 주셔야 하다가 조금 살만하면 어떻게 되죠? 그거 갖고 자기를 세우려고 하잖아요. 예수님도 보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가 하나도 없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어느새 자기가 없고 다 죄밖에 없는 사람이, 의라는 건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이 없밖에 없는데, 자기 의를 또 율법적 의를 지식적으로 한다고, 행위적으로 한다고 세워놓고 그거를 갖고 하나님을 나중에 대적하는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응? 조금,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걸 회개해야 돼.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너무 땡겨버렸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가지고 신앙적인 말씀도 배우게 되고, 또 하나님이 또 그래서 권위도 세워주고, 또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살 만큼 됐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가지고 더 하나님 겸손히, 그죠? 이렇게 그걸 살아가야 되는데, 어느새 그래 돼버리면 그거 의지하고 그게 자기 의를 삼는 사람이, 자기 의가 없는데도 이상하게 힘들 때는 자기 살려만 주세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사람이, 저도 교인들 키워보고 다른
몇 년만 지나면 어느새 자기가 있는 사람이 돼요. 지 똑똑한 사람이 돼버리더라고요. 예? 그리고 우리 교인들도 다 보면 그래요. 근데 어느 시기 가서 이래 좀 예수 믿고 뭐 좀 지가 아는 것 같고 또 뭐 살만하고 하면은 물론 표가 나는 사람도 표 안, 어느새 껍데기 예수님 제자들이 광야 저기 풍랑 만난 그때 같이 주님을 잊고 자기의 그 실력, 인간적 실력 갖고 저 건너편으로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없어. 생명도 없어. 그게 에베소 교회. 그때 주님이 딱 풍랑을 주면서 찾아오시는 거죠. 주님 잊어버리기 때문에 뭐 같이 보였어요? 유령같이 보였어요. 주님도. 그런 우리로 살기에 쉬운 게 예수님 풍랑 만난 제자들, 또 에베소 교회 같은 사람들. 여러분들도 보면요, 이렇게 뭐 교인들 다 아는 아이라, 저 사람 참 벌써 교만해졌네 하는 거 보니까 저는 모르지만 또 남은 잘 알잖아요. 그 말하베가 그럴 때는 교만하면 제가 말해도 안 통해요. 하나님이 직접 손을 써야 돼요. 어떨 때 보면. 저도 그래요. 저도 누가 말한다고 듣겠어요? 어떨 때? 하나님 손을 써야 죽을 맛이 나야 이제 조금 지나간 건 잘 안 돼. 크게 해야 이제 주님 내가 벌써 떠났네. 내가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잊고 살아야 된다. 잊어버리고 어느새 내가 이렇게 돼버렸네요. 그렇게 회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요, 이게 참, 그래서 저는 이번에 오늘 제가 오늘 설계 핵심도 계속 지금 하는 설계 핵심도 그거예요. 뭐냐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이 아주 어린 사람들 얘기 아니고 대부분은 그래도 신앙에 연대가 있어가지고 이제 하나님 은혜도 체험했던 사람, 처음 사랑도 알던 사람들인데 꼭 가면 그 모든 순서는 100% 똑같이 거치거든요. 첫째는 하나님 좀 살 만큼 뭐 부자가 됐다는 뜻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보니까 가난해도 평안하잖아요. 또 만족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또 어떤 사람 또 세상 걸 많이 또 가질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러다 보면 어느새 말입니다. 나중에 꼭 모든 순서가 똑같이 모든 특별한 사람이 없어요. 전 어려서 백목사님 설교 들어보면 특별한 사람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이런 말이 그때는 뭐 그렇게 해서 특별한 사람도 있겠지 이래 들었는데 제가 목회를 하고 많은 세월을 살아보니까 모든 사람 똑같은 순서를 거쳐요.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어디 있지? 베드로전서 5장에도 나오잖아요. 모든 형제들이 다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동일한 고난을 당합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똑같이 사람은요, 살만 하면 교만해집니다. 또 신앙생활을 잘 하고 나가면 어느새 내가 아는 신앙생활이 돼버립니다. 그 순서가 꼭 오도록 이렇게 돼요. 이래서 한번 거기서 아니다. 인생. 그걸 한번 겪어야 돼. 처음 받을 때 감사합니다. 이랬잖아요. 그럼 어느 시기에 가면 그래 돼버려요. 그러고 나서 그걸 한번 탁 뺏기고 힘을 다이까지 그렇게 돼봐야 아이고 주님 정말 당신이 은혜를 줘서 내도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섬기게 됐네요. 이러면서 또 그동안 잠시 숨 쉬는 것도 편한 이것도 주님 은혜를 주셨네요. 막 이러면서 크게 회개하고 또 다시 그거를 찾는 거예요. 찾아야 이게 더 기중성을 여기는 거예요. 뺏겼다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거를 처음 그냥 그렇게 받아 놓고 살면요. 아무래도 한번 뺏겼다가 다시 찾은 거는요. 너무 귀하게 여기거든요. 그때. 안 뺏겨본 거는 그 가치를 몰라요. 그때 모든 신앙의 사람들은 우리 민주도 지금 뭐 두 주째 교회를 왔는데 민주도 뭐 마음은 뭐 예수님을 잘 믿겠습니다. 엄청 애를 쓰는데 이제 한번 뺏겨봐야 다시 교회를 나가려도 너무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예수 믿고 한번 떨어져 나가서 다시 돌아가기 힘들어.
그 막이라는 데 가면 다시 어려운 거 알지? 또 미리 겁을 팍팍 주는 거지, 그렇죠? 근데 그 힘든 것보다도 하나님께 내가 지금 살아야 되고 얻어야 될 게 더 크다고 여기 할 수 없이 오게 되는 거지. 어떻게 되겠어?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저는 이번에 환란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이게 6월절. 그래서 또 예수님도 보세요. 거기도 나와 있지만 또 어디 있지? 그 저기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 주의 성령이 예수님 복음을 첫 번째 전하는 그 누가복음에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사 기름을 부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함을 주려고 왔다. 주님은 이런 우리를 구원해 주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첫째는 생명의 복음을 예수님이 전해줬어. 근데 그래가지고 주의 성령이 또 현실을 주시면서 연단시켜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보니까. 그래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금 오후 설교가 계속되기 때문에 이 정도만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3절을 지금 봉독한 거는 가로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인을 맞는다. 우리 이마에 인을 친대요. 누가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든지 하여튼 인을 친다는 거는 도장을 내가 딱 찍는다는 거거든요.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주님의 것을 삼아줬다는 거예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샀다. 그래 요한복 어디 있지? 그 고린도전서 6장 제일 끝절에 가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 너희 성전이고 또 내가 너희는 너희 몸 너희 것이 아니고 내가 피로 값주고 샀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고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뭐 인을 쳤다. 너는 내 것이다. 이거를 물론 맞죠. 근데 우리가 이걸 깨닫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여기 인을 친다는 거는 내가 그런 자인데 계속 그래 나는 주의 것이야. 내 게 아니야. 근데 주의 것 때문에 종이 아니야. 우리 몸으로서 주의 몸이 됐으면 팔하고 머리하고 하나 됐으면 하나님 것 때문에 영광 되지 무슨 우리가 그 종속 되겠습니까? 우리 주의 것이 됐다는 건 종속적인 면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 안에 한 지체가 됐다는 그런 영광된 면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주라는 거는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책임져 주신다는 거.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인을 딱 찍었기 때문에. 알겠죠? 예. 주의 것임을 아는 자에게 주님이 책임져 주시지. 그걸 지 맘대로 사는 자에게 책임져 주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인을 친다는 게 이게 얼마나, 근데 이게 인을 한 번만 맞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계속 맞아가는 건 말합니다. 근데 인을 치는데 뭐가 필요한가? 땅과 바다, 나무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 땅과 바다, 나무를 해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땅과 바다, 나무 뭐 하는 건데? 우리 성도들 1절에 보세요. 이 땅과 바다, 나무 이게 바람을 불어가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혼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도덕적인 세상, 바다, 죄악적인 세상, 나무, 세상에 잘난 사람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미혹도 주고 핍박도 하고 막 오는 거예요. 어떨 땐 병으로도 오고 뭐 어떨 때는 뭐 여러 가지로 세상에 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올 때 하나님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종들의 입맞기까지 놔두라. 그 다 되고 나면 없애도 된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건 개별적으로도 우리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세상이 이렇게 도덕적 세상, 제약적 세상, 잘난 것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할 때 우리 구원의 양이 찼으면 그게 이제 없어지는 거죠. 없애달라고 안 해도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또 그다음 또 다른 순서가 오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는 또 땅과 바다, 나무가 또 오면 또 거기에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면 또 하나는 없애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 썼던 이방들 나중에는 그 몽둥이 쓸모가 다 되면 불에 탄 몽둥이 같이 없애버린다 했잖아요. 그 쓸모가 없으니까. 그렇죠? 오늘 우리에게도 몽둥이라는 게 북한 75년 동안 저런 나라가 유지되는 게 없는데
계속 유지되니까 이 몽둥이라 우리나라에는 필요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또 우리 각자에게도 보면 몽둥이가 다 있어요. 우리를 위해 가지고 그렇죠? 그게 내가 없애려고 절대로 안 없어져요. 내가 하나님 원하는 거기에 도달하면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오늘 여기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만 놔두고 다 맞았으면 그때 없애버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서 이제 자, 그래 인을 맞은 성도들이 나와요. 그래서 13절에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 이 흰 옷 입은 자들은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자, 입 맞은 자들의 숫자가 쭉 나오면서 14만 4천이 나오면서 9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나라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어린 양 앞에 서서, 자, 이게 흰 옷 입은 예수님의 살대속을 입은 자들이죠. 예, 종려가지를 들고 승리를 말해요. 종려가지 승리를 들고. 왜? 예수님이 승리했거든요. 또 우리도 예수님 핏군을 힘입어서 지금 승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 승리한 것만큼 이마에 인을 맞고 있는 거거든요. 인을 맞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큰 소리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다. 인간의 영육, 세상 것도 여기 구원에 속한 겁니다. 영육의 구원이다.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에게 있지 다른데 인간의 노력에 능력에 있지 않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또 이렇게 이들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찬송을 부르니까 천사들도 찬송을 부르고 또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마에 입맞은 자들이 바로 흰 옷을 입고 종려관을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이 찬송을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 흰 옷을 입은 이들이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사도 요한에게 보니 사도 요한이 당신이 알리다니까 장로가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했다. 그래, 이 6월절 환란 지금 말하면 인재앙 또 무슨 재앙이죠? 나팔재앙 또 뭐죠? 무슨 재앙이에요? 대저죠. 이 재앙 속에서 그 재앙이 그들에게는 환란인데 무슨 일 하냐? 거기서 예수님의 그 흰옷을 입었다는 예수님의 대속을 입은 기본권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가다가 보면 흰옷이 더럽혀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 계시록에 보면 흰옷을 누구지? 사대교회 그래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날마다 또 주님 앞에 가서 씻고 씻어서 깨끗한 우리 중심과 그죠? 깨끗한 사람이 소망도 중심도 지식도 하나님 깨끗한 사람이 되는 거죠. 자꾸 인을 더 맞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했다. 이런 사람. 우리는 지금 땅에 있는 동안에 계속 여러분들의 흰 옷을 예수님의 피 앞에 가서 또 환란을 통해서만 이게 씻어지고 배운 것 같구만 지식적으로 배운 것 같구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1번은 제일 중요해요. 그게 시작이 되고 그렇게 바로 생명 있게 배운 사람들에게 또 이런 환란이 와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승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근데 이게 왜 왔냐? 계시록 2장 3장을 보세요. 7개의 순서를 보면 성령, 뭐죠? 귀 있는 자는 뭐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다. 신앙 양심이 있는 자들은 성령께서 지금 너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 말씀. 성령이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으라는 거 듣고 깨닫고 순종하라는 뜻이거든요. 그 뒤에 이기는 자는 이래 나오잖아요. 근데 들어서 이겨야 되잖아. 이기지 않으면 소용없잖아요. 근데 이기는 거를 어떻게 이길까? 이런 그다음부터 하나님이 7교회마다 다 보면은 그때 교회마다 말하는 게 조금씩 달라요. 그렇죠? 성령의 음성들이 이 교회는 이렇게 말하고 저 교회는 저렇게 말했어. 근데 그 실상을 다 이루는 건 똑같은 환란을 통해서 이루는 거예요. 자, 그래서 6장부터 계속 재앙들이 막 시작되는데 그게 예수 피밖에 있는 사람은 다 재앙이 돼버리고 그죠?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의 유월절 환란이 돼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세상과 마귀의 종된 데서 해방을 받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 자유를 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깊이와 넓이를 깨닫고 그 실상을 얻게 되는 이런 사람이 된다면서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능력을 두려움을 깨닫고 그가 영원히 같이 한다는 구원이 얼마나 크다는 걸 깨닫고 땅의 것들은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허무한 것들이야. 근데 이게 그냥 땅에서 하나님 두려우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병에 딱딱하 차니까 아무도 나를 구원해 줄 수 없어. 살아가는 사람 어떻게 할 수도 없어. 병만 그러겠어. 어떤 일에도 그렇겠죠. 그렇죠. 전쟁에 백주에 항폐케 하는 파멸, 백주 전쟁이 무서운. 지금 전쟁은 좀 그런 게 없는데 옛날에 전쟁들 보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성경의 계시로 어디야? 신명기 28장에 보면 여자들의 배를 째갖고 애들 죽인다 했잖아. 그죠? 그렇게 나오죠. 굶어갖고 너무 배고파서 자기 태어난 아들을 서로 남한테 뺏기가 싶어서 조용히 먹는다고도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이렇게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은 이런 걸 통해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시면 이렇게 무섭고 크신 하나님이구나. 그래 저도 어릴 때 또 갑자기 백목사 얘기하는데 세상에 잔인하고 두려운 걸 봤어. 제가 그걸 깊이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하시면 더 잔인하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야. 그걸 알아야 돼. 근데 말로만 들어서 실감이 없어요. 이번에도 무슨 어떤 일을 내가 당하고 내 가족이 당해 어느 정도 알지. 몇 단계 넘어가면 수없는 사람이 죽어가도 그 별 의미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래서 이런 재앙들을 일곱 개에도 계속 주시면서 그래 이기는 자는 이거 준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의 믿음의 시련이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번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회개하고 너무나 이번 어려움이 오는 거 무조건 싫다. 어려움만 면하게 해주세요. 자꾸 이렇게만 우리가 생각하지 말자고요. 아주 너무 어린 생각이잖아요. 애들이 커가면서 힘드니까 공부도 하기 싫고 뭐도 하기 싫고 뭐도 하기 싫고 하니까 다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 또 우리도 즉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가치를 아는 사람 그 가치를 향해서 이제 나가거든요. 근데 오늘 요 정도만 하고 근데 오후에 계속 할 거니까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찬송가 130단 찬송을 내가 두 번 부르라 했어요. 133 찬송 3절에 보면 너 가는 길을 모두 거기까지 내 손에 등검을 꽂지 말아라. 너 가는 한번 찬송가 저기 133 찬송 3절에 보세요. 3절 130장 찬송 3절. 자, 여러분들이 한번 찬송가 찾아보세요. 잘 외우세요. 찬송가가 하나의 여러분들의 신앙의 간증이 돼야 돼요.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까지 내 손에 등검을 꽂지 마라. 자, 여러분들 이 검이 뭐예요? 검이 예? 뭐래? 하나의 말씀. 자, 에베소 6장 17절에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랬거든요. 자, 하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떤 말씀, 성령의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음성의 그 말씀을 딱 갖고 검을 사용해야 돼요. 칼집에 꽂고 있어야 돼요. 내 손에 든 검을 어떻게 해요? 꽂아놔야 돼요. 들고 사용해야 돼요. 그 말씀을 항상 배워야 되지. 새겨야 되지. 그렇죠?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어느 딱 살아 말씀을 잊어버리고 또 말씀을 잊어버리고 성령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앞으로 여러분들 갈 때는 말씀의 실력이 진짜 실력이라는 건 어떤 말씀이냐면 성령의 감동을 받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이 하신 말씀을 듣는 이 음성을 듣고 이거를 꼽지 말고 항상 새기고 현실에 사용을 해야 돼.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야 너가 하는 천국까지 가는 길을 이겨 나갈 수 있어. 점하게 다시 너를 시험하라. 흉악한 기회가 많지만 이 성령의 검을 꽂지 않고 쓸고 있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겠죠? 그러니까 말씀 실력이 없는 자는 같은 말씀이라도 아무 말씀이라 말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교회들이 간 성령 음성을 말합니다. 그 말씀을 가지는 사람은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찬송가 가사를 많이 외워요. 그래 제가 저번에 설교도 했지만 저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해도 늘 아신만밖에 없다. 근데 참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더 깊고 하나님 알게 하려고 또 예수님의 사례에 대해 공로를 또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고난 쪽에 말을 날 집어넣는 거지. 근데 그 순서에 또 하나가 더 추가되는 게 뭐냐면 93장 찬송 3절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찬송의 3절에 종기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리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걸 제가 많이 외우고 삽니다. 왜? 가다가 나 보면 어느새 자기 의를 앞세우는 사람이 되기 시작하고 종기 영광을 내가 받으려고 나는 편하게 살라고 자꾸 이런단 말이야. 아니야.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주님은 나 위해서 자기 몸을 버려 피조물 되고 낮아지고 죽기까지 하고 무한한 희생을 했는데 그래 존경과 모든 것은 주님이 받아야 돼. 왜 자꾸 내가 먼저 받은 은혜를 갖고 그렇게 해야 될 사람이 이러지? 그래서는 3번께 올라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그 작정을 하고 왔거든요. 존경과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 딱 그 전에 한 1년 전에 그런 작정을 했어. 존경과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아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목회하는 분도 그게 잘 안 하려고 그래. 권위주의로 막 목회하고 싶어서 다 그래. 어? 그래서 내가 권위주의로 목회를 안 하라니까 그 좀 부작용도 있어. 교인들한테 손해가 가는 것 같아. 목사님의 배운 것도 백목사님 목회자의 권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인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게 그래갖고 오는 권위래야지 뭐 목사니까 목회를 해서 교인들이 많아지니까 이런 거 갖고 권위를 부리면 그건 죽는 거라는 거야. 죽는 거. 응? 그래도 많은 사람들은 그런 권위가 좋은가 봐. 그래서 저는 내 구원에 손해가 아니까 안 하고 또 그걸 깨달은 성도들은 또 같이 구원이 되니까 모르는 사람은 할 수 없지. 존경과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시고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리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또 이 길을 가고. 근데 이 길이 또 얼마나 어려운지 이말출 원사님 잘 부른 찬송 137장 찬송 내 평생 소원 이것뿐에 그중에 다는 아니고 3절에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불같은 시험이 많대요. 그분이 뭐 서북계 제일 참 기둥되는 권사님이잖아. 옛날에 한국계 모든 유력한 종들이 다 그분이 수종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인데도 불같은 그분이 노년에 뭘 찬송 제일 좋아합니까? 제가 또 물어봤더니 이 찬송이야. 근데 그 찬송 불같은 시험 많으나 그분이 시험 많아서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그래 그게 실감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분 그때는 잘 몰랐는데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게 되겠습니다. 설교 마쳤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30장 찬송하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아 내 앞에 장애를 두려 말아라. 분명히 너를 인도하시리니 내 시세를 하고 있느뇨. 앞으로 전성을 향해 갑시다. 선선문만 바라며 나가세. 주의 천사 내 길을 인도하여 문 앞에 벌써 나왔도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일러주어라. 성령이 또한 감아짐으로 저들도 전기를 나누니 앞으로 천성 향해 갑시다. 천성문만 바라며 나가세. 주의 천사 내 길을 인도하여 문 앞에 벌써 나왔도다. 너 가는 길을 모두가 길가니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조막이 다시 너를 시험하여 흉악한 계계가 많으리. 앞으로 천성 향해 갑시다. 천성문만 바라며 나가세. 주의 천사 내 길을 인도하려 문 앞에 벌써 나왔도다. 간구하겠습니다. 일반 간구 우리가 첫째 주님의 진노를 우리가 풀어드리도록 우리가 그래서 주님 받으시는 회개에 도달을 하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을 해보면서 자기 각자가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 30분 이상 기도를 꼭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 주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고 자기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립시다. 오늘 주제같이 지금 새 38년 된 병자인 나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지금 고쳐주시는 그게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인을 맞는 그 역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감사 연보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긍휼에 감사, 장래 감사 연보. 주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원의 인도와 안보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항상 회개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환난을 저주가 아닌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연약한 저를 살려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또한 주님께 충성을 다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모든 현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배우고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항상 안보해 주신 감사,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부요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은혜와 공의를 베풀어 주신 감사합니다. 어머니 장례를 은혜 가운데 치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신년 감사 연보, 그 다음 여러 가지 선교 연보가 있겠습니다. 그 광고 다른 거 없죠? 예. 오후 예배는 2시 반, 2시 반이라는 걸 아시고, 가까운 분들은 식사하고 여기 오시고, 또 먼 분들은 자기가 형편에 하나님 앞에 물어서 알아서 가장 은혜되는 길로 택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도 이렇게 큰 은혜의 날, 주일 날 주시고 둘째 날을 허락해 주셨네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주님 앞에 섬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 은혜를 알고 긍휼을 아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겸손하게, 항상 겸손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을 치는 그 복을 우리가 계속해서 받게 해주시고, 그럴수록 더 주의 것이 되고 더 주님이 나를 책임져주시는 믿고 세상을 살아갈 때 두려워하지 말고 더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 되게 주시옵소서.
이 환란이 유월절 환란이 되도록 깨달음을 주시고 내 손에 든 성령의 말씀, 성령의 검을 꽂지 않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또 주님 11조를 드립니다. 11조도 적 주의 것으로 되는 깨달음으로 11조를 드리게 해주시고 또 모든 연보를 드립니다. 감사가 넘치는 이 연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130장 찬송 3절만 하겠습니다. 너가는 길을 모두 가기까지 내 손에 등검을 꽂지 말아라. 조막이 다시 너를 시험하려 흉악한 계계가 많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갑시다. 천성문만 바라며 나가세. 주의 천사 내 길을 인도하려 문 앞에 벌써 나왔도다. 자, 우리 꼬마들은 좀 남아라. 과자 줄 테니까.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항상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